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들이 내 발을 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모습이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진도 부산을 드리겠고 교회 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하실 때에 내가 아무도 주게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붙잡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쪽에 맡기지 마소서. 인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시편을 볼 때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이런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7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아마도 이 원수는 사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모조차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가장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모님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조차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그만큼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주 해롭게 해치려고 하고 또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마도 사울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다. 두 번째는 구원이다. 세 번째는 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래서 빛, 구원, 생명.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무엇을 몰아냅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 죽음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빛과 구원과 생명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전에, 오래전에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원수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둘 다 같은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4절, 5절, 6절 모두 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서 성전에 표시해 보십시오. 5절에서 그의 초막 표시해 보시고 또 그의 장막 표시해 보십시오. 또 6절에도 그의 장막. 이게 다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7절을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했죠. 이것은
침묵 기도보다 통성 기도가 더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윗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첫째 아주 간절히 드린 기도였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8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면 처음에는 도와주겠지만 너무 계속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귀찮고 성가시고 불편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결론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거기서 확실히 한번 표시해 보시고 또 산자들의 땅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시편 27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조차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두렵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죠. 두 번째,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해요. 빛, 구원, 생명의 능력.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예배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불꽃이 아래로 향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불꽃이 위로 향한다는 건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계속해서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고난이 많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겠다, 내가 오늘 수요 기도에 가야겠다 결심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겸손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은, 참 고생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